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를 고맙게 하시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히는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찬 마음으로 뉘우쳐 다승김 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나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주님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용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사랑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오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알면서도 막상 기도 생활을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제 자신부터가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고 그냥 잠깐 식사기도 하는 것, 새벽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 생활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소홀히 하는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 자기만의 장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계셨을까? 너무 놀라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많은 실수도 하고 잘못한 일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도 기도에 있었다는 게, 우리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기도의 끈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 칭찬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호흡인데 이 영적인 호흡을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너무 무관심하게 지내다 보면 정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놓쳐버리고 뭐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 어떤 뭐 제목을 가지고 뭐 강구할 일이 있어서 물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오늘 밤새도록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으면
기도하셨을까?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지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복음서 기자들이 같은 말을 3번씩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늘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반복되는 말을 하는 것이고 뭐 기도의 말이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끈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늘 26절 맨 마지막 절에 조심해야 될 거 화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칭찬 듣는 사람이. 칭찬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잘한다. 저 사람 훌륭하다.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이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그 칭찬이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게 되고 우쭐하게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칭찬 들을 때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서 왜 그렇게 부족하냐고 왜 이렇게 잘못하냐고 혹 그런 말을 들을 때 오히려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게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60이 넘고 70이 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나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들이 볼 수도 있고 이웃들이 볼 수도 있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볼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들을 때는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어떻게 지적절이야? 뭐 이렇게 혹이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70이 되든 80이 되든 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자기를 늘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회복해 나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큰 은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세례받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게 됐다. 늘 수시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뭐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때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다윗은 이제까지도 전쟁을 한 사람이고 여러 번 싸운 사람이고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고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올라가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올라가서 싸워라. 네가 이길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해주셨는데 또 다윗이 또 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묻자오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다시 이 말은 뭐예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한번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물어가면서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제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왜 기도하는가? 우리 뜻도 있고 우리 계획도 있고 우리 생각도 있고 우리 바람도 있고 우리 소망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까요? 나쁜 것을 줄까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지금은 당장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때로는 안 해주시지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시간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게 밤새도록. 밤새는 것은 뭐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우리가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라고 하면 8시간을 기도하시는 건데 물론 내가 몇 시까지 기도해야 되지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때로는 하루 종일 기도해도 뭐 며칠을 기도해도 그 시간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하고 여기 얘기하잖아요. 즐겁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때로는 기도하게 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 저런 문제, 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성도 간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기도하게 되는가. 오히려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끈을 더 붙들려고 하시는구나.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이따가 복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가? 왜 줄인 자가 복이 있는가? 왜 우는 자가 복이 있는가? 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가? 이 의미가 다 하나님 중심 안에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복 있는 사람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또 네 가지를 얘기해줘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이런 자는 화가 있다. 근데 이게 여러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예요. 복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이제 줄인 사람, 우는 사람, 또 핍박받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의 중심이 뭐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부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유한 자는 화가 있을진저 왜 이 부유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제 소홀히 한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런 것들 배부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웃는 사람들도 이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앞에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또는 주렸기 때문에 울음이 나와야 되는 그런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알아주지 않고 모르지만 외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측은하게 여기시고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혹이나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대답과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 일을 받았는데도 기도합니까? 오히려 힘든 일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너무 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괴롭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상처를 가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의 간증 속에서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게 나타나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새롭게 하는지 지금은 다 망한 것 같고 지금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두 가지 하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 교회 표잖아요. 2026년도 이 표를 가지고 1년을 살고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늘에서 상급받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삶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께서 그 다음 13절이 왜 기도하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날이 밝으면서 12명을 택하시고 사도로 그들을 세워주셨다. 물론 사도라는 말은 그 이후에 교회가 생기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받으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다 이렇게 호칭하고 칭호했지만, 벌써 이 누가는 벌써 이 후에 이 복음서를 쓰니까 이 사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해서 제자로 삼으셨는데 이들이 곧 사도들이다. 이 중요한 말은 택했다는 말이 13절 말씀에 택했다. 거기에 12명만 있었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택하셨다. 이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다 택함 받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해서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곁길로 가려고 세상으로 가려고 다시 뒤로 가려고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함 받았다는 말 하나만 가지고도요 평생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누구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어제 축구 경기 많은 분들이 봤을 텐데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1대0으로 져서 또 이게 우리가 큰 기쁨을 갖지지 못했지만,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진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 1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 2위로 올라가서 만나는 상대팀이 우리가 해볼 만한 그런 팀을 만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본 게 뭐냐면 축구 선수가 몇 명이 뛰는 거예요? 11명이 뛰잖아요. 그런데 그 축구 선수는 20몇 명이잖아요. 거기 골키퍼도 뭐 골키퍼가 어저께 좀 실수를 해서 그래서 한 골을 이제 받아서 우리가 지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 저는 안 봤거든요. 이야기 듣는데 어쨌든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감독이 오늘 11명은 누구 이렇게 택해서 정해서 그들이 그라운드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 택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큰 은혜.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 자, 그러면서 12명의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라는 시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이름이 나와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 12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12명을 보게 되면 특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밤새도록 기도했으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엘리트들, 뭐 정말 자격들이 그냥 다 갖춰진 그런 사람들을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부들이나 셀이나 여기 나오는 이름 중에 셀롯이라는 시몬 15절에 나오죠. 셀롯이라는 시몬은 열심당원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식민지 있을 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기를 들어가면서 일본 순사와 싸우고 했던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려고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본 것처럼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로 택하신 것처럼. 근데 세리와 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런 열심당원들은 상극이에요, 상극.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제자로 부르는, 어부들도 부르시고 또 우리가 이름은 알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부족,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까지도 제자로 택해 주셨다. 완벽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꾼
저도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자격으로 따지면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부자격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 세울 때도 마찬가지에 아주 똑똑하고 뭐 지식도 풍부하고 재물도 많고 이런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잠깐 공부할 때 다녔던 교회가 이제 임직 피택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이야기가 오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들었는데 어떤 교인들끼리 하는 얘기 속에서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 중에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뭐 천만장자 뭐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교인들 입에 오르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너무 놀라서, 돈을 보고 장로를 뽑는 게 돈을 보고, 부자니까 그 사람이 장로가 되면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은 다 책임질 수 있고 뭐 그런 생각이잖아요. 이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게 지금 병폐로워서, 장로가 되는 사람은 교회에다 얼마를 헌금해야 되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한다잖아요. 아예 액수를 정해가지고서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 얼마, 권사는 얼마.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택하실 때 소외된 사람들, 그냥 아주 평범보다도 더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같이 동고동락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후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고린도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연약한 자, 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오히려 지식 있는 자,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외적으로 잘 되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 믿음과 순종. 늘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뭐든지 순종하고 따르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어떤,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평지에 서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저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심지어는 저 시돈 땅에서도, 이방 나라 그 땅에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병을 고치려고 막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치유를 받으면서 귀신이 나가게 되고 병자 고쳐지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중요한 또 하나 있어요.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능력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능력이 나가요. 자,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단들은 좋은 단어, 좋은 말은 다 가져가요. 베레아, 옛날 저 청년 때 베레아 뭐 성경대학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단에 속한 그런 교회고 그런 공부. 그래서 베레아 공부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되고, 거기 갔다 왔냐고 막 그러면서 경계하고 그런 일들. 신천지 하면 요즘은 우리가 또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신천지 의미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다 가지고, 우리 진천 안에 이 작은 이 소도시, 도시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이 지역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별의별 이단들이 달아오는데, 지금은 그 글씨를 못 보겠어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예수 중심 교회라고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중심.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고 그 모든 예수가 중심이에요. 손 많은 사람 어제 이야기하면서도 손 많은 사람은 어디 쓰라고요? 한가운데 쓰라고.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나가게 했다. 교회가, 목사가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앉음을 일으킬 때도 뭐라 그래요? 나는 은가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희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두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으로, 예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만지려고 막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예수님을 만져서 병 고친 여인도 있었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고칠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옷을 만졌을 때 병이 나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삶 가운데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게 기도거든요. 그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이 예수 중심이 돼야 된다. 항상 예수 안에서 능력이 흘러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르잖아요. 스며 흐르네. 스며 흐르. 근데 그것이 일천적 가고 재보니까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스며 나오는 물이 처음에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큰 강을 이루고 회복의 은혜가 있고 그 강 옆에는 그냥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고 그 물속에는 고기들이 회복되고 고기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처럼 기도의 능력 가운데 예수 중심 속에서 예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역전되는 거. 저는 좀 아까 얘기했죠. 다시 평지 설교를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세상 기준은 부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니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웃는 자가 복이 있지. 핍박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이게 역설적이래요. 역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했지만 우리가 처음 어디하고 했어요? 체코하고 경기하면서 처음에 한 골을 먼저 우리가 당했는데 두 골을 먼저. 이걸 뭐라 그래요? 역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가 전집이 있는데 그 전집 이름이 뭐예요? 인생 역전이라고 써 있어요. 인생 역전.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몰라. 바로 교회가 인생 역전이에요. 교회. 아픈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낭망한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지 몰라.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사단이 그냥 있기만 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다 그런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의 끈을 놓쳐버렸고 예수 중심의 삶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에 오히려 기쁨이 되고 아멘. 아멘. 아, 내가 가난한 자구나. 내가 지금 굶주린 자고 내가 지금 우는 자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역전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근데 반대로 이 뒷부분에 화 있을진저 하는 얘기가 그 반대 얘기예요. 부유한 자는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는 화 있을진저, 웃는 자는 화 있을진저, 칭찬 듣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까 칭찬을 얘기했지만 칭찬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만해지고 사울이 왜 망했어요? 그가 교만해지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쓸 돈도 없고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되 꼭 어떻게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니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좋아요 나빠요? 응?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왕창 주시면 5만 번 안 받아도 되잖아요. 왕창 주시면 기도 안 해도 되고 다 해결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곧 그것만 딱 해결해 주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그것만 해결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게 5만 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막 바닥바닥하고 늘 마이너스고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늘 고민이고 늘 힘든 일이고 왜 남들처럼 좀 풍요로워서 그냥 퍽퍽 헌금도 하고 퍽퍽 내가 하나님도 하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바등바등 그냥 생각해 보면 늘 마이너스. 한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몽골에는 교회가 커서 사례배하고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 이게 후원해서 그 선교비 받아서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가게 되니까 사례비 선교비 후원 받는 것도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맞지가 않아.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교회 일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이 계산이 안 되니까 이 계산이 안 돼.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제일 부유했어요. 그때가. 왜냐하면 그때는 어디 손 내밀 때도 없어. 한국에 있으면 마이너스라도 이렇게 통장 쓰고 하고 그래서 맨날 내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그 몽골에 있을 때는 플러스 인생이더라고. 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4년 내가 만 4년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까마귀에게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갖다 주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람을 만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때 자동차가 필요했는데 자동차 살 돈도 없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자동차를 혼자동차지만 오래된 자동차지만 또 그거 끌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복음 선교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염려하지 말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끈을 붙드는 시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고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고 진정한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밤새도록 비가 오는 그런 우중이지만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깨우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기도의 줄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 중심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